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고 다윗은 차마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긴 전쟁 끝에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의 망명 생활이 끝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윗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살면서 블레셋의 임금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큰 다툼과 전투의 끝에 마침내 사울이 세상을 떠난 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는 그래, 이제 블레셋 땅을 떠나라. 이제는 너의 고향이 있고 그리고 네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여러 성읍 가운데 그 넓은 땅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400명에서 시작해서 600명까지 신복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임금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이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아무리 목숨이 위태롭고 사울의 미움 때문에 도피했지만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만 여기는 영원한 내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무슨 땅,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환경, 어떤 직업, 이런 것 잠시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를 따라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미련 갖고 살지 않도록 언제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지 않고 들림받아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어디로 갈까요? 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지 말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 삶의 방법,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의 직분을 선택할 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기에 틀린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온 인류를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내 가족,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가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리고 거리를 띄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아이 답답해.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우는 건 나를 위해서도지만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일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 그들을 친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나라 사랑, 인류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내가 내 동선을 숨기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 때문에 전염된 사람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몇십 명, 몇백 명 혹은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하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거리를 띄우는 것은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교회가 방역에 힘쓰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말라,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개체가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내가 옳다 내 생각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이 생각이 옳습니까? 내 이 말이 해야 될 말입니까? 내가 꼭 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을 장사 지낸 바 길르앗 사람들 그들이 사울을 극진히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헤브론에서 30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임금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극진히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잘했다. 복을 받아라. 통치의 시작에서부터 다윗은 정말 인격적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을 감화시킬 만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공격에도 피했고 죽일 기회에도 용서해 주었고 그 부자의 죽음에 애도하면서 슬퍼했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위대한 임금이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나 너그럽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시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